할렐루야. 오늘 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장마가 어제 저녁부터 온다고 하던데 오다가 마른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올해는 장마가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물다 보니까 장마마저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와서 이 온 땅이 해갈됐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은혜의 장맛비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도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이제 삭막한 심령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속에도 은혜의 장맛비가 쏟아져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아멘. 여러분,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파 그림인데요, 이 사파 그림을 보니까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찌릿, 참으로 계집애들이란 잘도 넘어지네. 이렇게 잘 넘어지는 것을 보니 땅이 이겼네. 자, 이런 한 사파가 있는데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니까 그 넘어졌던 여자아이가 일어나면서 대꾸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넘어진 아이들이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을 모르는군. 그렇죠? 우리 남자아이는 넘어진 것만 봤어요. 그래서 땅이 이겼다고 하는데 이 다시 일어난 이 여자아이는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넘어지는 인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서 땅에 있다면 땅이 승리한 것이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일어난 그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넘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실패자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우린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런 모든 만나는 일 가운데서 우리는 다 일어나서 승리와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게 승리와 축복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넘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넘어졌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베드로가 이제 이후의 결과이지만 그는 넘어진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이러고 넘어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별별 문제를 다 만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문제로 고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고통과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문제는 다 각각 다르지만은 그 어떤 문제였든 간에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넘어진 그 자리에 짤싹 둘러붙어서 주저앉아서 여기가 내 자리요 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다시 걷는 자가,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이 사람이 바로 승리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로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또 헤롯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그리고 또 로마의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쭉 재판의 과정 가운데 특별히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정말 부인하고 넘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넘어지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이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그는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간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매여 있지 않고 그래서 왜 넘어졌냐? 왜 넘어졌냐? 넘어지는 건 1000가지 만가지 이유가 되니까 그 이유를 찾다고 보면 한이 없어요. 어떻게 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이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3절에서 6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비난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너 잘못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하고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 누구도 돌을 들어서 던진 자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은 아닌데 입술이 그냥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해서 한 번 부인하다 보니까 2번, 3번 계속 부인하게 되는 정말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버린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곧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물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나야 되겠지만요,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5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던 그 예수님과의 이 거리 문제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끄러운 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 베드로의 고백대로라면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히셨으면 그 옆을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있다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한다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고, 정말 모든 이에게 좋은 일만 하셨다고 변론을 하고 본인이 증인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만 것이죠. 이유는 거리였어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가 조금 전만 해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순간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인가는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주님과의 거리가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행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없었다면?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인데 그렇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고 한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인데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저 바다가 있으면은요, 이거 힘들어요. 네? 부부 사이에도 저 바다가 있으면 사내 못 사내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저 바다가 있어서 주님과 뭔가 이렇게 거리 관계가 있어지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조그만 문제로도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주님과의 거리 문제였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가까이 우리가 나가야 주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 이런 부인하게 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주님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요, 이게 승리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또 복음성가가 또 생각이 나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아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 아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시간, 이게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모든 시험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모든 원망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좌조의 자리에 있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마 오늘 여기에 대제사장의 집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의 형색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좀 머리도 이상하게 좀 이렇게 변장을 하지 않았을까. 옷도 무슨 좀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꾸미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그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여종이 하는 말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56절에 얘기하니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해서 하는 말이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부인을 합니다. 한마디로 얼떨결에 당한 것입니다. 얼떨결이지만 자기의 마음, 속마음이 없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넘어지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봉변을 당하고도 마음이 무뎌진 그 베드로, 그 자리에서 또 2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자 58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이미 주님을 모른다고 한번 부인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당하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이 도당이라 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시간쯤 또 앉아 있습니다. 1시간쯤. 자, 59절 보실까요?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마 갈릴리의 어떤 사투리 발음을 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우리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다 나름의 억양이 있는 것처럼 이 억양을 보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내가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6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읽으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그가 멀찍이 주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그가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승리와 축복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서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닭이 곧 울더라. 닭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61절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자, 이 예수님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소리 때문에?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잠자는 영혼을 깨운 소리예요. 이 닭 우는 소리가 주님과 멀어졌던 베드로를 가까이 하게 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킨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지가 있어서 자주 갔는데 그것을 가면서 보았던 교회가 대부분 비슷하지만 종탑이 틀린 교회가 많았어요. 우리 한국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종탑이 뾰족한 종탑 위에 뭐가 있죠? 거의 우리나라는 100% 십자가입니다. 거의 100%예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항에 가보니까 그 십자가 종탑 위에 십자가가 없고 닭이 있어요. 닭 한 마리가. 네, 닭이 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암탉일까요? 수탉일까요? 예? 수탉입니다. 예. 왜 회가 있잖아요, 그죠? 꼬리가 있고. 수탉이 새벽 6시에 이제 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에 이제 닭이 울었는데 그 닭은 수탉이고요. 그 울었던 시간은 아침 6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서 이 수탉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시간에 울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베드로의 잠자는 영혼, 낙심했던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킨 소리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가 없이 이렇게 수탉을 모형물로 올려놓은 것은 아마도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수탉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지금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멀리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서 돌아오라고. 아멘.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 자리 있다고 한다면 이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라고.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그런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닭소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을 알리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내려놓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지는 닭소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된 게 이전보다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명을 놓고 이 세상의 행복과 쾌락만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주님을 더 멀리하고 있는 그런 오늘 우리들, 이 베드로에게 영혼을 깨우는 다구는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이 다구름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이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요, 그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비참한 것은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기 때문에 그가 비참한 것이죠. 아멘. 승리와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음에도,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 끝까지 목숨 내걸고 복음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모델을, 이제 또 한 사람의 모델을 저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유추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으나 다구름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다시 이제 사명의 길을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63절부터 65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또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아멘, 순종과 축복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왜 이들은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했을까요? 참 아쉬워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이제 그 자리에 이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실 그럴 때에 그 인산인해처럼 사람들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왜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것이라고 봐요. 첫째가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만족시켜주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의를 바로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요, 세상 지옥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그 능력을 갖고, 오병이어를 이제 행하는 그 능력을 갖고 이 민족 살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 방법이 아니니까 그걸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마 이 예수한테도 희망이 없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저 로마의 그 고관 대작들, 이런 대작들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가서 물건을 도둑질 해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저 로마 군인 앞에 맥없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예수,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는 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버릴 사람들, 바로 여기에 무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또 그들 가운데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도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단 어쨌든 예수님을 몰랐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순종과 축복의 자리로 올라서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곧 저와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 소개하면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백부장. 이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때렸던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일 것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일 것인데, 그런데 그가 한순간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예수를 바라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 비난에서 나오고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23장 한 장을 넘기셔서 23장 47절 보실까요? 23장 4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오늘 여기에서 63절에서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이러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과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에휴,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도 소용없어.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소용없어. 왜요? 영광의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우리는 모두 그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번도 더 부인했을지 몰라요. 그죠? 300번이라도 부인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예수님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했던 사람이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곧 우리입니다. 요만큼만 못 마땅하면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하나님 계시다고 한다면 왜 그러시나요? 그렇잖아요. 요만큼만 내가 원하는 것과 요만큼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금방 우리 하나님 비난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대제사장의 백부장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정말 내가 얼굴 팔려서 얼굴 팔려서 나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 그는 실패자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백부장도 조롱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승리자요, 축복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난 베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백부장, 이들이 곧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경 보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처음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려서 40년 동안 씨 뿌린 적이 없어요. 근데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처음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생긴 겁니다. 보리 때가 됐으니까 보리 드려라, 쌀 때가 들어서 쌀, 그게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서 한 번도 농사 지은 적도 없고 그랬는데 비로소 우리에게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둔 게 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40년 광야 40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광야 40년 참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망했는데, 길 잘못 들었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했는데, 뭐 원망할 때마다 이제 죽었으면 한 사람도 안 남았죠. 다 죽었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오늘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초리는 어떤 눈초리셨을까요? 그냥 뚫어지듯이 잡아먹듯이 뭐 그런 눈초리였을까요? 아마 그건 용서의 눈초리. 이해한다, 그래, 다시 일어나라, 아마 그런 눈초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광야 40년간 원망할 때마다 그 죄값으로 다 죽였다면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또 받아주셔서 마침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하고 보니, 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나 같은 거 또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길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복하고 드린 감사가 있다면 그게 맥주감사였을 것이고, 하나님 몰라서, 주님 몰라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촉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때렸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영광이 있다면 그게 맥주감사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런 정말 베드로 같은 고백으로, 이 백부장 같은 고백으로 다시 승리와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